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너는 세례 요한, 너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르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노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의 것을 아무에게도 믿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주님이 기뻐하신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메시아시라고 즉 구세주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될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모자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메시아의 그 조건에 미치지 못한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살펴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3절로 16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는 시점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하시며 예수님은 오늘 이 사건 후에 변화산 사건을 정점으로 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게 됩니다. 누구든지 인생의 마지막 시점은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시점은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그 얼마 남지 않은 이 땅에서의 삶을 아시고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가느냐?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가십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 대해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빌립보 가이사랴가 어떤 곳인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왜 예수님이 일부러 예루살렘의 반대 방향인 북쪽에 이곳으로 오셨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남쪽에는 사해가 있고 유대 지방이 있습니다. 북쪽에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갈릴리 지방이 있는데 갈릴리에서 남쪽 유대를 가시지 않으시고 북쪽으로 가신 뜻을 알아야 합니다.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않고 북쪽에 있는 갈릴리 쪽으로 가신 뜻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 예수님이. 성경에는 가이사라는 곳이 있고 빌립보도 있습니다. 가이사라라는 곳은 중부 해안가에 위치한 도시로서 로마의 그 유대 총독 관저가 있던 도시였습니다. 역사적으로는 많은 건물들이 사라졌다, 세워졌다 한 도시입니다. 빌립보스와 관련된 빌립보는 마게도나 그리스 북부에 위치한 유럽의 첫 도시입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서 첫 번으로 만나는 주요 도시는 바울이 가서 교회를 세운
곳이 겁니다. 그 빌립보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그곳들과 전혀 다른 지역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라는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의 헐몬산 기슭에 위치한 곳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왕이었던 헤롯 대왕에게 아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인 막내, 하나인 아들이 헤롯 빌립입니다. 그가 그곳 도시를 만들고 헤롯 대왕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도시를 만들고 로마 황제의 칭호 그 가이사를 가이사라로 하고 자기 이름을 집어 넣어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누가? 헤롯 대왕이. 빌립이라는 이름은 그 위대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는 황제 이름을 붙인 도시가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지만 황제의 이름을 아무데나 또 아무렇게나 붙일 수는 없었습니다. 황제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마 황제의 영광에 어울리는 화려한 모습과 웅장한 규모를 갖춘 도시여야 했습니다. 아주 시골 형편없는 데에다가 황제의 이름을 붙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에 황제의 징후가 붙었다는 말은 이 가이사라 빌립보가 외형적으로 볼 때 엄청나게 웅장한 모습을 갖춘 도시였으며 황제를 위한 신전도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바로 로마 황제의 도시에 누가 왔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도시에 온 것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 그 웅장하고 화려한 도시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온 것입니다. 자,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갈릴리 촌사람이 대부분인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화려하고 웅장한 도시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아주 초라하고 형편없는 모습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사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심심해서 이곳에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황제의 도시, 화려하고 엄청난 로마의 영광을 자랑하는 이 도시에 제자들과 함께 오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모임을 가진 것입니다. 요즘 말하자면 이제 수련회를 가진 것입니다. 제자로서 마지막 단계로 모임을 통해 수련회를 통해서 뭔가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곳에 모인 것은 예수님이 어떤 질문을 하시는가 보면은 그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질문을 하는가에 의해서 그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3절에 사람들아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이 인자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제자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라고 합니다. 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사람들이 언급한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았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들과 가르친 말씀의 내용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틀림없다는 생각은 했는데 선지자라고 생각했지 메시아 자기들의 구원자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민족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늘
떠올려 지났던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것을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메시아라면 좀 뛰어나고 화려한 영광이 있어야 하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 특히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도착한 그분의 모습,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와의 모습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데 예수님의 의도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만 듣고 끝내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이 핵심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었더니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 또 누구였습니까?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물었더니 제자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렇다면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너희는입니다. 제자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자들은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메시아입니다. 예,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라고 제자들도 대답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도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너는 나를 누구나 라고 하느냐고 말씀하시면 우리도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묻는 것은 너희는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느냐, 나를 보고,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 너희는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자, 로마가 추구하는 정말로 그것은 정말로 강한 힘이었고 높은 지식과 육체적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근육질 남자의 조각상을 세워놓고 또 여인의 조각상들이 세워있는 곳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가. 이것들로 큰 도시가 빌립보 가이사라였고 그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도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느냐고 질문을 합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은 로마가 추구하는 것과 지식과 육체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데 너희도 그것을 따르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 화려하고 웅장한 것들로 가득 찬 이 황제의 도시에서 너희는 정말로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서 따르고 있는 것이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하여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 온 세계를 힘으로 정복하고 화려함으로 다스리며 백성들에게 풍성함을 준다고 약속하는 로마 황제가 가이사가 구원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이 가이사라 도시의 한복판에서 베드로가 고백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화려한 도시 한복판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인이 진짜 누구인가를 물으시기 위해 이곳으로 제자들을 데려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서 길을 떠나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확실히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이곳으로 온 것입니다. 무엇?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확실히 예수님을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이 화려하고 웅장한 이 도시 한복판에 제자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실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함으로 황제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따르겠다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남은 기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 남은 기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연세가 있으신 분은 얼마 남아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것이고, 젊은 분들은 그렇게까지 생각은 아니하겠지만 반드시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았을까? 젊었다고 많이 남은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적게 남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주위를 바라보면 죽음에는 순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네, 죽음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소중합니다. 매일매일이.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릅니다. 이 시간이 정말로 소중합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할 시간입니다. 네. 우리 인생이 얼마가 남았든지 이 남은 기간 동안 정말 중요한 것을 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신앙인이라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고 주님의 제자라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되겠습니까? 어떤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 성경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했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고난의 길이었고 십자가의 길이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한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신대로. 오늘 함께한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십니까? 네. 세상이 추구하는 길이 진짜가 아니라 예수님의 길이 진짜라고 믿으십니까? 네. 그 길로 가겠다고 결단하십니까? 네. 이 결단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와서 그저 찬양을 하니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고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어디에 집중하여?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드림이 끝나고 이 자리를 나갈 때는 내가 세상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누구의 길로? 예수님의 길로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일어서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드립니다. 그죠? 우리는 매주 예배드립니다. 매주 예배드릴 때마다, 또 집에서 큐티와 기도로 개인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결단함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 그리고 오늘 17절로 20절 말씀은 주님이 세우시는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황제의 것으로 가득한 곳에서 예수님을 신뢰하는 고백을 한 이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은 기뻐하시면서 베드로를 칭찬해 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많은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이 베드로를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칭찬하시는 말씀이 17절 말씀이 있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옵니다. 자, 여기서 바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요나 할 때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요나는 이름입니다. 히브리어로 요나이고요. 헬라어로는 요한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하시는데 이 요나와 요한은 같은 이름입니다. 우리 찬양이 이제 요한의 아들 시모나, 바요나, 바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요나는 이름입니다. 그죠? 자, 베드로는 자기 생각으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아멘. 네, 이 말씀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다. 여기서 반석이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하면 여기서 반석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면 요즘 들어서 이 반석이 베드로는 베드로인데 이전에 보통 베드로가 아니라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이 반석이 단순한 베드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베드로를 반석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물음에 대답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한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했는데 반석이 베드로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해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믿음,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반석이고 그 위에 주님은 당신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반석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또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십니다. 내가 세우리니라고 하십니다. 물론 사람들이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네,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웁니다. 누가? 주님. 자,
그렇다면 이 신주 전원교회는 누구를 통하여서? 목사님, 이덕연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주인으로 고백하시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김동규 성도님이 저와 함께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이제 기도에 대한 게 거의 이제 마지막 시점에 와서, 제가 지난주에 성도님 기도하십니까? 이랬더니 기도를 안 하신대요. 그래서 그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번 주일날 성도님 기도하셨습니까? 또 이렇게 여쭤봤어요. 여쭤봤더니 기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음식을 드시고 난 이후에 소화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했습니까? 이랬더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교회 중에 기도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니까 있다고 하더라고. 그게 누굽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이 목사님이라고 하더라고. 담임 목사님, 이덕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고 하더라고. 그럼 어떻게 기도하고 싶습니까? 이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성도들이 많이 이렇게 발전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이번 주에 그 기도를 하시겠다고 저와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 이제 마지막 이제 공부를 하고 마칩니다. 일단에는.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대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자기 힘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되는 신령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그것이 혈육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다 끝나갑니다. 세 번째로,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엄부는 지옥으로 바꿔도 달리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교회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결코 이길 수 없는 강력한 곳이 교회입니다. 영원한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과 함께 영원한 주님과 동행하시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는 힘을 쓰지 못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됩니까?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교회라 하면서도 실제로는 주님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길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거리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길은 이기적인 욕망과 이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길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기 때문에 경쟁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대적하고 싸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오늘 함께한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엄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결코 이길 수 없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신주전원교회를 목사님을 통해서 개척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해서 한 분 한 분들이 교회에 왔습니다. 이 한 사람은 우리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 나 한 사람은 성전이면서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시한 사람이 아닙니다. 엄청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길이 우리 안에 스며들게 되면 그 엄청난
우리가 아주 시시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그래서 시시한 것을 가지고 다투게 되고 엄부의 권세에 굴복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서로 반복하고 대적하는 일이 생길 때 그렇게 되는 원인을 보면 대부분 중요한 일이 아니라 시시한 일입니다. 많은 경우에서 자기 자존심 아니면 감정 같은 것들입니다. 본질적인 일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일들을 가지고 그렇게 다투고 싸우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본질적인 것, 본질적인 일과 주님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전은, 나 교회는, 나 성전은 본질적인 것, 주님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곳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죠? 자, 안 믿는 자에게는 뭡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자, 믿는 자에게는 어떻습니까? 용서와 천국이라는 것을 소유하면서 권능, 능력, 힘입니다. 천국 열쇠가 회개의 기도로 말미암아 막힌 담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세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의 영원한 길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하셨고 요한 1서에서도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놀랍게도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을 것이고 전하지 않으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서 역사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하신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도 불면 하늘에서도 불리리라.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 천하를 순하게 얻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그 사람은 실제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로마 황제들이 그렇습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하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죠?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황제들은 어떻습니까? 황제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황제들은 다 사라졌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그 주님의 그 복음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계속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지금 무엇을 얻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네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고 하실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를 향해 내가 너희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느냐 하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죽기까지 하여서 예수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세상의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주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서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칭찬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도